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온통 상처와 흉터로 가득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보기 싫은 흉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연고를 발라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흉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상처와 흉터를 아는 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되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죄와 죽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뭐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생 힘들고 무엇 때문에 평생 괴로웠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죽음에 굴복해서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또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지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선과 악의 문제 앞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을 선택하기 싫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늘 공부 잘하고 싶지요. 늘 착한 아이가 되고 싶지요. 늘 반듯한 어른이 되고 싶지요. 우리의 마음은 잘 살고 싶습니다. 보란듯이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무력한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새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심겨졌던 그 새 생명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을 질질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뭐합니까? 같이 즐거워하자, 같이 기뻐하자 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향한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찾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일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세계 4대 종교, 4대 성인, 5대 성인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독교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던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박의 종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당신 자신께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속하였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명과 복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돌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믿으라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믿으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와 죽음의 세력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허무의 세력 앞에서 낙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 안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어느새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베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는 고난과 절망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야베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에게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이 밍밍하고 미지근하고 별로 맛도 없고 싱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거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고,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의 알맹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성화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복과 상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 믿음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온 세상이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한 그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기근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근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밀가루고 마지막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매우 믿음이 훌륭한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너무 작아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과부의 작은 믿음과 순종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항생제 한 알만 먹이면, 주사 한 방만 맞히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작은 알약 하나만 먹어도 그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대단한 믿음 요구하십니까? 대단한 순종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정말로 작은 믿음, 정말로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한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닐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평생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 먹어도 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도전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못 먹어도 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는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기라도 하십시오. 그냥 기기라도 하십시오. 기어가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념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야망과 모든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피워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욕심내고 열망하면서 그러한 선한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을 비우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품으시며 사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은 하찮게 그냥 웃고 넘어갈 그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회복이, 완전한 치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을 망쳐놨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담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제 인생 잘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수없는 죄와 허물로 우리 인생을 망쳐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